성령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네. 네. 자,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곧 불세례인데 오늘 중생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했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 세례가 중생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뭐죠? 우리의 성화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지난 시간에 한 거에 대요약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또 복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 2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다른 점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공통점이 무엇이라는 걸 위해서 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연결을 해보면 중생은 위에 귀에 책을 가볍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화는 우리의 오염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그냥 제가 읽음으로써 지난 시간에 한 것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단번에 우리의 의식 여부와 관계없이 받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의식을 갖고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또 경험해야 한다. 늘 재충만을 경험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또는 무의식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자격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식 속에 되는 일이다. 또 하나, 이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점진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성령 충만은 점진적이고 반복해서 일어난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임하는 보편적인 축복이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 성령 충만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성령 세례는 속사람 차원에서 받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겉사람 차원에서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속사람 차원에서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겉사람 차원에서 받는 것이다. 겉사람 차원에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돼 가면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우리의 오염을 제거하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윤리적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겉사람의 모습은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있지만, 이 속사람,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될 뻔하다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이 속사람의 차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성령의 독자적인 권위로 취소되지도 거둬가지도 않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다. 이 성령 세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 번 구원하신 자는 취소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은 얼마든지 우리를 떠날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이 안 될 수도 있다. 정상적인 성도는 성령 충만에 항상 갈급해야 하며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 그리고 이제 6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굉장히 중요하고 참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의 신비하고 크신 사역에 비하면 성령 충만은 아주 미미한 것이다. 성령 충만이든 성령의 은사든 성령의 열매든 이것들이 다 좋기는 하지만 성령 세례와 비교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세례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우리의 성령 안에서 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사람이 되느냐 지옥 자식이 되느냐,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래서 거기 5번에 성령의 충만이 늘 사모할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능가할 수 없으며 그 성령 세례의 완전한 새 창조의 사역에 비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성령의 은사 1시간, 성령의 열매 1시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번 시간에 책을 위주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빨리 좀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거, 우리 지난주에 질문에서 많이 나왔던 거, 계시가 과연 지금 시대에도 있느냐, 성경이 과연 계속 쓰여질 수 있느냐, 오순절이라는 그 성령 체험이 오늘날에도 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오순절과 같은 성령 체험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끝났다는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예언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역사는 이 책을 보면서 우선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성령의 열매. 교재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 3번. 자, 우리 성령의 열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어디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13절. 자, 성령의 열매 12가지 다 외우시나요?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죄송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가 딱 이렇게 9가지만 있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의의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열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은 사랑장이죠. 12장과 14장은 뭐에 대한 것이 있냐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장절이 기표가 된 거는 사실은 성경이 처음부터 기록할 때부터 장절이 기표되지 않았어요. 1500년대에 이 성경이 이제 정경화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성경을 우리가 과학적인 구조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장절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장절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쭉 이어지는 한 통의 그 글이라면 바울이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12장의 은사, 14장의 은사 이런 것들을 양쪽에 놓고 12장 끝에 그랬죠. 내가 더 크고 귀한 은사를 보리라 하면서 사랑장을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도 사랑이라 화평하면서 사랑서부터 시작하지만 사랑이 가장 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뭐 예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여기 나오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을 생각했는데 그 열매들은
개인적으로 혼자 생활할 때만 생기는 열매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열매들이 공동체성으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여기서 느끼고 있어요. 뭐냐?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충만함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서로 화답하는 가운데 충만함이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성을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혼자 있는다고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 성령의 열매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 거기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반절 거기 표시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십니다. 네,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얘기하신 건데 특별히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가 스스로 말하시지 않는다. 성령은 다른 성경에는 자의로 말하시지 않는다. 들은 것을 말하신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신다. 즉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지 말씀과 다른 것을 성령께서는 얘기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오늘날에도 예언이 있다, 계시가 쓰여진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 66권을 제해놓고 성경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이 시대의 성령이 따로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제 이따 성경 구절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성령의 열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령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도 그랬죠. 그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하다가 검은 뭐죠?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성령은 곧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 오직 진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게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 66권은 이미 보편화하셨어요. 이 말씀을 신영 목사만 읽어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우리가 여지껏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신학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약간씩 틀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해석해서 그 해석을 듣고 나는 공감이 가지 않지만 저분은 뭔가 성경에 대해서 특별한 뭐를 받아서 해석할 수 있나 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편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오늘날에 내가 뭔가 기도해서 나만 받았어 할 수 있는 말씀은 없어요. 왜? 성경은 이미, 말씀은 이미 우리 성도들 안에서 보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난해한 구절이 있고 어려운 구절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다 보편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거 그건 말씀드렸죠. 감람산 강화를 가지고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희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K 목사님한테 가서 그 강의를 들어야만 감람산 강화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면서 감람산 강화든 요한계시록이든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만
내게만 오늘 계시를 내려주신다. 이거는 무슨 아이러니가 있는 거냐면은 내게만 내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보편화되지 않는 말씀. 이런 말씀으로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A사, B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왠지 A사에 가지 말고 B사에 가라고 하시는 거를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내게 계시로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지정의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내가 A로 가지 않고 B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성령께서 이런 B로 가라고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그거보다는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께서 내가 A로 가지 않고 B로 가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건 계시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의 어떤 생미한 음성을 직접 우리 청각을 진동시키는 음성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A로 가지 않고 B로 가게 해주신다. 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광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예한교회 가서 사도신경을 강의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어느 날 골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예한교회로 가거라 하는 음성을 들어서 제가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이단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지정의를 얼마든지 움직이셔서 나도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이광호 목사님에게 전화했을 때 이광호 목사님도 흔쾌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거기서 계시를 들었다,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항상 내게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내게만 무슨 성령께서 직접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말을 전하라.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주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각을 마음대로 작동하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닮지 않는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부자 됐다. 근데 그 부자 되는 가운데서 내가 약자를 착취하고 부자 됐다. 이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니까.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주 어떤 경우에 지혜롭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생각 같아요. 그거 아니죠. 거짓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거짓이라는 건 거짓말을 해놓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이거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잖아. 글쎄. 그러고서 내가 그 형국을 빠져나왔어.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창조물도 개발품도 아닌 전적인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참고 이겨내는 인내를 요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단번에 주시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농사꾼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그리고서 한국 풍상을 견뎌나가고 가을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열매를 기다렸는데 힘들었는데 보니까 어느 틈에 튼실한 열매가 맺혀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린다고 들려주지 않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참 이런 일이 생기면은 금세 욱하고 금세 짜증내고 금세 참지 못했었는데 어느 틈엔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참아내고 있더라고. 그리고 어느 틈에 나는 내 성품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런 일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못하는데 어느 틈에 내가 보니까 나도 그렇게까지 저거한 줄 몰랐는데 내가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그때마다 느끼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느껴요. 그 옛날 같으면 내가 그런 자극을 받으면 금세 주위 사람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접어지고 어느 틈에 용서가 되고 어느 그 자리에 가면은 될 수 있으면 좀 화평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인격을 깎고 다듬으시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이 열매들을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틀려요. 이거는 내가 이거 사랑이랑 화평 내가 해야지 하고 우리도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 노력만 갖고 되지 않아요. 열매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참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나같이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진짜 성령의 성화가 되는 건가? 나는 나 자신 때문에 늘 절망하고 힘들고 한데 어느 틈에 보니까 많이 변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자, 5번째, 성령의 열매는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지혜, 이게 성령의 열매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늘 말씀과 일치한다. 성령의 열매는 조급히 원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결실하는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크고 작게 열매들이 지금 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거는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죠. 내 성격 같아서는 그때 내 젊었을 때 기본적인 성격으로는 전혀 그런 거 못하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이가 지나면 조금 관대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철이 들어서. 또 성령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이 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품성이 좀 관대한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 품성이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것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 세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자들이 철이 들어서 사람이 관대해지고 아니면 품성 자체가 너무나 고와서 그 TV에 나오는 미생의 그 장그래처럼 품성 자체가 너무나 고와서 외부 자극에도 늘 소프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인격이 저렇게 훌륭하실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런 분도 있고 교회 나왔지만 저 사람은 정말 성격이 못됐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틀리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그 한 것은 바로 중생한 자들이죠.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조급히 기다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열매와 외견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그런 품성을 주실 수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의롭고 착한 사람들 때문에, 정의 편에 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그만큼 더 악해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유지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뭐냐? 일반 은총이죠. 성령님께서는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성령의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에 더 많이 탁해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아주 극악무도하게 타락할 뻔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잡아주세요. 그 가운데 이렇게 품성이 저분은 믿지 않는 자인데도, 저분은 불교 신자인데도 참 존경스러운 성품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믿는 자 안에만 들어와야만 사랑이랑 화평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것도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성화돼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에 성령 충만의 증거가 성령의 열매이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우리가 사모한다고 받고 사모하지 않는다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독자적인 권능으로 단번에 세례를 주신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랑 화평,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들이 노력하고 우리들이 늘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우리가 막 상황이 어려울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늘 대입하고 생각해보는 훈련. 이게 누구나 쉽지 않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끼리, 교회 내에서도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은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네 번째. 성령의 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성령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 부분에서 이제 제일 그 신비주의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하죠. 우선 그 위에 있는 그 1번 성령의 은사가 언급되는 성경 구절들 위에 5줄 있죠. 이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성령의 세례가 있죠?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세례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단번에 주신 보편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근거가 된다면, 성령은 은사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교회의 다양성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결과로 각 개인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결과라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 즉 성독제적 특성을 위하여 주어집니다. 이하에서는 성령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는데, 우리 성령 세례와 성령 은사를 비교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통일성에 관련된 겁니다.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니라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동일한 형제자매, 우리는 통일성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다 각각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각각 달라요. 이광호 목사님이 받으신 은사 가운데 제가 갖고 있지 못한 은사가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은사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은사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은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양성. 이게 이제 은사를 접근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달란트, 이거하고도 이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는 또 어떻게 틀리느냐? 성령 충만은 개인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개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성령 충만하여서 공동체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하튼 성령 충만의 열매, 내가 사랑을 맺음으로, 내가 희락함으로, 내가 화평케 함으로, 나의 개인의 성령의 열매가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왜 그러느냐? 이따가 성령의 은사가 열거된 내용들을 보면 이거는 개인이 혼자서 갖고 있어서 유익된 것이 없어요. 전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한 것.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개인이 성화돼 가는데, 우리가 성화는 공동체적으로 성화돼 가지 않죠. 여기 계신 분들이 예한교회 나옴으로써 어떤 성화돼 가는 게 아니에요. 예한교회 나옴으로써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신앙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유익을 얻지만, 결국 내가 성화돼 간다고 하는 것은 나 개인적인 성화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개인적인 성화와 관계가 된다면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일단 은사 부분을 얘기한 것을 우리들이 좀 살펴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 근데 이제 여기에 성령의 은사에서 많이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좀 신비주의 쪽에 또 불건전한 성령운동 쪽에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한 저희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가 언급된 성경 구절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이 덕목들을 잘 보십시오. 혼자서 있을 때, 혼자서 생활할 때 하는 것보다 이것은 누군가와 관계됐을 때 어떤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죠. 그렇죠? 지식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죠. 이거는 다 같이 공동체가 말씀을 공부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을 가지고 옆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요. 병 고치는 은사 아무리 있어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그건 아무 저희가 없겠죠. 이게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런 것들 전부 공동체적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자, 다스리는 자,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12장 28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각종 직책도 보면은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직책이다 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 다스림, 긍휼히 여김,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전부 다 공동체적 목적으로 은사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아주 신비한 은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내가 한 수 위다 라는 영적 엘리트주의를 뽐내라고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물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 있는 은사는 그때 당시에 문화권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협소한 몇 가지만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 고치고 하는 거에 아주 쟁뱅이에요. 근데 우리 이광호 목사님은 너무 잘하시잖아요. 이거 귀한 은사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은사, 이거 귀한 은사예요. 요즘 교회에서는 컴퓨터를 잘 다루고 PTP를 띄우고 하는 것 안 하면 이 예배가 되지가 않죠. 이런 것들 하는 것도 은사인데, 만약 바울 시대 때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여기 열고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은사다 그러면 성경에서 열거다 이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고한 겁니다. 그때 바울 시대 때 문화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은사들을 예고에 불과하지, 성경에 나오는 요거까지만 은사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더 많은 은사들이 있죠. 자, 은사의 특징들을 좀 보겠습니다. 은사의 특징들. 여러분들께 여지껏 얘기했던 것처럼 1번, 성령의 은사는 전적으로 공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가 쓰여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시면 좀 안 됩니다. 공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해서 주일날 와서 뭔가 반주하고 하는 거 요것만 은사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교회다, 우리가 교회를 있다는 것은 주일날 하루만 같이 모인다고 해서 공교회인 게 아니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협력하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서로 도와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은사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협하게 교회 하면 주일, 이 장소 이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서로 이 모여있는 모임, 우리가 각자 생활정선에 흩어져 있는 월화수목 금토일도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는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상업화돼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상업화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그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요, 뭐 어느 기도원 은사 집회 해가지고 무당들 간판하고 똑같이 그 기독교 신문에 광고 내는 걸 봤더라고요. 취업, 배우자, 고민 있는 사람 다 와라. 거기에 오면, 기도원에 오면 그 목사, 그 전도사님한테 안수받으면 취업도 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다. 이건 부당하는 짓이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상업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그런 은사가 실제로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은사가 상업화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다 안수받아라. 이거 상업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 의존할 때 우리가 간절히 어떤 자매, 어떤 형제에 저 병을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병 낫게 해준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기도를 받고 저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뭐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누구한테 가서 특별히 안수받으면 그 사람한테 안수받으면 병난되더라. 이러면 이게 은사가 상업화되고 잘못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각색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에게 와서 안수를 받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둘씩 파송 나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체크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을 받아요. 근데 좀 많이 나아졌다 그래가지고 약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항상 가는 병원에 의사,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 병원에 의사가 아주 저한테 척질하게 처방을 잘해줘요. 근데 거기 엇그렇게 뭐라고 붙었냐면 노인 전문 요양 저 병원이라고 써놨어요. 노인 전문 그 병원 의사 자격증 해가지고 특별히 노인병을 전문으로 고친다는 걸 써놨더라고요. 근데 제 병이 고혈압 당뇨 이게 노인병이거든요. 근데 전 그때 뭐를 느꼈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이 병원을 인도해 주셨구나. 성령님께서 제가 고혈압 당뇨 있다고 누구한테 가서 안수받아야 제가 낫는 게 아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집 가까운데 노인 전문 의사를 배치시키시고 나를 그리로 이끄셔서 적절한 의료적인 혜택을 받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청년들한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의료기관이 없었죠. 의료시설도 없었고 정말 의사는 왕궁에나 있었지 민초들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나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봐야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건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털렸죠. 그럼 예수님은 왜 병을 고치셨는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지금 너희들이 고생하는 이 병에서 낫게 해줘야만 하겠다는 긍휼하신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이후에 회복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억압받던 병에서 고쳐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시그널, 신호를 주시기 위해서 고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요즘 시대 때 오셨다면 이러실 수도 있었겠다. 똑같이 안수해서 고치신 게 아니라 병자들이 찾아올 때 얘야 너는 저쪽에 골목에서 이렇게 꺾어지면 거기 무슨 병원이 있어. 거기 병원이 네 병원 잘 고치는 걸로 내가 성령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조치해놨으니까 그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아라. 지금 우리가 의사에게 의술의 도움받는 것은 믿음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해서 의사들이 받은 달란트, 특별히 그가 믿는 자라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병을 고치는 은사가 안수에서만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오늘은 과학이 발달돼서 의사, 약사, 그리고 좋은 실험을 통해서 생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약을 발견해서 그걸로 사람에게 의학을 고치는 이것도 다 하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섬기는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여기 있는 열거된 은사를 그때 2000년 전에 바울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 그때의 문화적인 정황 속에서만 있었던 이 은사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마치 병 고치는 은사도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야만 은사고 약 먹고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아서 병 고치는 것은 은사가 아닌 걸로 생각하는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항상 공교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상원 저 책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부의 은사만 열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은사들을 받아야 은사주의자들인 것처럼 성령 운동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이죠. 자,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요즘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죠. 교회를 섬기는데. 촬영. 예? 차량 은사, 그것도 있죠. 운전을 잘해서 차량으로 성도들을 돕는 은사도 있을 수 있죠. 또 요즘 교회들은 마이크 시설이 잘 돼야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좋죠. 그래서 음향 시스템을 잘하는 거,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광훈 목사님도 생각나시겠지만 우리 최유진 목사님이라고 신학생들은 이것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방송 설비를 조작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 설비가 일단 그래야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광주에서 사역하면서 방송기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계치예요. 처음에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카메라 화면 잡는 거랑 방송 나오는 거랑 또 카메라를 어떻게 줌을 잡아야 되는가, 이거를 선배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배웠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굽이 바짝 잡아가지고 배우고 했는데 이 교육자들에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평신도들도 하지만 평신도들이 못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오전에 노회가 열린다 그러면 평신도들이 직장 가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뒤에 뛰어 올라가서 방송 설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나오게 하고 아까 여기 자막 나오는 것처럼 찬송과 성경 구절 띄워줘야 되고, 그다음에 방송을 사회자를 줌 잡을 때와 회중을 잡을 때를 구분해야 되고, 이런 방송 설비 잡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은사지요. 물론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달란트이기는 하지만 그 달란트를 우리들이 갖고 와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데 하나의 은사인 것이지, 이런 은사는 다 빼고 성경에 있는 것만 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은사는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그 사람의 특징과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우열이란 있을 수 없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참기 오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 되겠느냐, 다 선지자 되겠느냐, 다 교사 되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다로 얘기했어요. 각자가 다르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들어가서 은사가 높고 귀한 은사가 있고 천하고 저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이거는 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미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하나의 지체이지,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평등한 지체다. 이거를 이미 말씀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들은 서로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아주 고결한 은사를 받아서 그건 아주 귀한 은사고, 저기서 밥을 해주시는 권사님은 그냥 허드렛 일 같으니까 그거는 좀 낮은 은사다?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은사입니다. 정말 그 성도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도 귀한 은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것도 전혀 차별이 없는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의 우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은사 엘리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분은 좀 영험한 은사를 갖고 있어. 이거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에 우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오늘날에 없어진 은사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열거된 은사 가운데 사도라는 거, 성경을 기록하는 일, 계시를 직접 받는 일은 이미 이제 신약 시대에는 없어진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디 사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후로는 사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후로는 계시받는 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7번에 은사에 너무 몰두하여서 은사중심주의, 신비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 또 그 반대로 이런 신비주의가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은사의 신비성을 무시하고 모든 은사는 다 이미 중지되었다 하는 극단론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대표적인 게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에 이미 방언이 없다. 방언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방언 끝났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방언하시면서 신앙에 정진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예. 저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방언을 안 하면 기도 쪽이 안 잡혀요. 예. 그래서 꼭 방언을 하면은 예. 그 다음 시간에는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양쪽 편향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너무 은사 중심주의로 뭐 예언도 있다, 계시도 있다, 뭐 병 고친다 하다가 그런 것들이 너무 불건전하게 커오니까는 이쪽 편에서 방언도 이미 없어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또 다른 극단이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방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박영돈 교수님이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글을 잘 쓰셔가지고 책을 2권을 쓰셨는데 그분은 분명히 방언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입장인데 개혁주의자 입장에서도 방언 없다. 방언은 옛날의 방언은 그거는 그 말이 안 통하던 시절에 외국어였다 하는데 그 말에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신비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얘기했긴 했지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더욱더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방언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은사주의에 몰두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은사는 다 오늘날에는 없다 하는 그 이성적인 걸로만 나가도 안 돼요. 양극단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답변이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 어디까지나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거듭난 자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한다. 늘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는 우리가 받는 은사와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은사와 일반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소위 달란트, 믿지 않는 자들도 재능이 다 틀리죠.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은 잘 구분을 못해요. 컴퓨터를 잘 만드는 친구가 밖에 나가서도 컴퓨터 공학을 할 수 있어요. 그 달란트나 은사를 구분을 못해요. 거의 비슷해요. 중첩돼요. 그런데 특별히 다른 점은 뭐냐? 우리 믿는 자로서는 내가 받은 달란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받은 달란트로 이 세상을 영위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점검하지 않을 때 은사와 달란트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꼭 구분하라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귀한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은사로 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은 특별히 평신도보다 우리 목사들에게 더 적용이 돼요. 목사들이 너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거 일일이 다 열거하면은 여러분들 저거 하시겠지만, 목사들이 좀 더 돌아서서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늘 점검하는 자세로 목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사 말은 나 죄종인 말인 걸로 나 알아,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나가죠. 그거는 절대 잘못이에요. 분명히 목사로서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신학교 강의하시고 목사가 됐죠.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를 섬기면서는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이렇게 한 해의 교회 프로그램을 인도해가는 것, 이것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재점검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 없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게 다 교회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들 같은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내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10주 동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꼭 목사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거기서 더 확신이 오면 그 은사를 더 개발하고 발휘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편에서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확인될 수 있고요. 성령의 은사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를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생각하면 나에게 있는 은사들이 확인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열거된 그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때의 문화권 내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성령의 은사의 몇 가지를 for example로 예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성령의 은사가 다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한 5분간만 질문 받고